이스라엘 나라에 사울 왕이 있었는데 사울 왕 때에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때 소년인 다윗이 그 전쟁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울 왕보다는 이러한 전과를 세우고 있는 다윗에 대해서 사람들이 좋아하고 또 칭송을 보내므로 왕이었던 사울이 다윗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했었다 하는 것을 성경에서 발견을 합니다. 그가 그의 부하들에게 시켜서 다윗을 죽이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성경 19장 2절에 보면은 그의 아들 요나단이 있었는데 요나단이 이 다윗을 아껴서 그가 숨으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마음이 풀렸을 때 다시 돌아왔는데 역시 또 나중에도 사울이 계속해서 다윗을 시기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시기를 하는데 그 시기하는 정도가 성경 10절에 보니까 사울이 악령이 들어서 다윗이 수금을 탈 때 단창을 던졌고 창이 벽에 박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무슨 싸울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수금을 타고 있는데 갑자기 악령이 들어서 성경에 사울에게 악령이 들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수금을 타는데 단창을 던진 거죠. 그랬을 때 다윗은 무사히 또 피하였고 그 단창은 그 벽에 박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칼을 세게 던졌는지 그 칼에 맞았으면 다윗은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죽을 수 있었다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참 이러한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 나라의 왕이요 또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까지 부은 그러한 사람인데도 귀신이 들려서 이렇게 형편없는 행동을 했다 하는 것이 놀라울 따름이지요. 다윗은 그날 또 도망을 했습니다. 도망을 했을 때 또 이 사울의 딸 미갈이 그의 아내였었는데 그 아내의 도움으로 무사히 그가 그것을 탈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이 하는 그 행동에 대해서 그의 아들 요나단이나 그의 딸 미갈이 아버지가 하는 행동을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찬성하지 않고 우리 아버지는 지금 제정신이 아니다. 귀신이 들린 것이다 하는 것을 가족들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와 별로 상관이 없어 보이는 다윗이라 할지라도 그 다윗을 살려준 것이죠. 아버지의 의사와 반하게 아버지의 의사를 따라가지 않은 것이죠. 우리가 아버지의 의사를 따라가고 부모의 그 의사를 존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이렇게 귀신 들려서 행동하는 이러한 아버지의 그 행동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요나단과 미갈은 야단을 맞았을지라도 다윗을 살리는데 앞장을 섰다 하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 사울이 있었던 기브아, 바로 당시의 왕궁이 기브아에 있었는데 이 기브아에서 북쪽으로 한 7, 8km 정도 올라가면 거기에 라마가 있습니다. 거기에 사무엘 선지자의 고향이죠. 사무엘 선지자가 거기에서 출생하고 거기서 자라고 거기가 고향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 왕이 있는 곳에서 불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그곳에 사무엘 선지자가 가서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 사무엘 선지자가 왜 왕궁에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사울 왕이 하는 행동이 왕이라고 하지만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통치라는 게 아니라 귀신 들려서 형편없이 행동을 하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더 이상 그 기브아에 있을 수가 없어서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무엘 선지자는 레위 지파이면서도 동시에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는 출신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아주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과 다윗에게도 기름을 부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까?
다윗은 이 정신 나간 귀신 들려 있는 이 사울 왕을 피해서 그가 어디로 갈까 생각하다가 가까이 있는 그 성인 사무엘이 살고 있는 라마까지 그가 피신을 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거기에 가서 자기가 이렇게 사울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위기를 맞이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잘 했을 것이고, 사무엘은 그래 너는 기브아로 올라가지 말고 나와 함께 여기서 살자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사무엘과 이 다윗은 이 라마에서 같이 거주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18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그 위험이 많이 도사리고 있는, 그리고 이렇게 미쳐버린 그러한 왕 밑에 있는 것보다도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인 이 사무엘이 거하는 라마, 비록 지방 도시이지만 이 라마에 가서 거주하는 것을 더 기뻐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라마라고도 하고 또 라마 나요시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라마라고 하는 지역에 그 라마라는 지역도 작은 도시죠. 그러니까 작은 도시인데 나요시라고 하는 또 한 공간이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어떤 한 동네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또 이 탈굽역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역에 보면은 이것을 지도하는 집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어떠한 공동체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단순하게 나요스는 지역 이름이라고 하기보다는 공동체 이름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훨씬 더 이해하기가 빠를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이런 미친 왕이 있는 그런 도성을 떠나서, 지옥 같은 곳을 떠나서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사무엘의 도시 라마에 가서 생활했을 때 그는 거기에서 천국 생활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옥을 떠나서 천국으로 간 거죠. 다윗은 이렇게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했었던 사울 왕이 다윗이 없어진 것을 알고 다윗을 찾았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가면은 라마가 있는데 사무엘이 계신 그곳에서 사무엘과 함께 있습니다, 이렇게 누가 또 보고를 했겠죠. 사울 왕은 사무엘 선지자와 함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을 죽이라고 체포조를 보냈습니다. 이거 완전히 도른 거 아니겠어요?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자기에게 왕으로 기름을 부어준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가 인정하고 그와 함께 있는 다윗을 이제 죽이라고 이런 전령들을 보냈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정말 귀신이 들리지 않고는 할 수 없는 행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전령들이 칼을 차고 투구를 쓰고 이제 살기를 갖고 그들이 라마까지 갔습니다. 라마에 가서 이제 라마 나옳, 바로 사무엘과 다윗이 머물러 있는 그 공동체로 향하여서 발길을 옮겼습니다. 근데 성경 우리가 20절에 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가게 될 때 그때 당시에 선지자 그룹들, 이 그룹들이 거기에서 예언을 하고 있었고, 즉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거기에 사무엘 선지자가 수장으로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주도하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예언하는데 신비한 역사가 거기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현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이 보낸 이 전령들, 이 체포조가 거기에 도달하게 되는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거기에 가까이 갈 때에 그 사나운 살기 등등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성경에 보니까 예언을 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예언은 미래에 될 일을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언의 성격은 황홀경에 빠져 있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면 황홀경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사람은 이성과 감성과 의지의 영향을 덜 받습니다. 물론 이성이 살아있고 감정도 있고 내가 마음대로
행동을 조절할 수 있지만 아무래도 신비한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신비한 그러한 영적인 그러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들이 예언을 했다 했는데 이 예언은 바로 황홀경에 빠져서 그들이 이상한 말을 하고 신비한 말을 하고 혹시 또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말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한 의미로서 예언을 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을 잡으러 간 사람들이 다윗은 체포하지 않고 은혜를 잔뜩 받아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를 했습니다. 전령들이 갔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예언을 하고 그러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니 그 정도 하면은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하면 그러냐, 그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버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두 번째로 사람을 또 보냈습니다. 너희들 요번에 가서 꼭 다윗을 잡아오고 또 다윗을 잡아오는데 말을 안 들으면 죽여버려라, 또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또 일단의 군사들이 또 라마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이 대열이 갔는데, 군대가 갔는데 그들도 역시 라마에 도착하고 거기에 찾아가는데 거기에 또 하나님의 신이 임재한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임재해서 또 그들이 입으로 또 이상한 말을 하고 예언하고 황홀경에 빠지고 이렇게 된 것이지요. 똑같이 했다 이렇게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그들이 다윗을 체포하지 못하고 또 다시 돌아와서 보고를 하니까 사울 왕은 세 번째 보냈습니다. 또 세 번째도 역시 똑같이 그렇게 했습니다. 사울 왕은 그 정도 했으면 이게 뭔가 내가 하는 일이 잘못됐구나 이렇게 반성을 해야 되는데 귀신이 들리면 반성을 못해요. 이 귀신이 들리면 자기가 하는 행동이 얼마나 나쁜 것인지, 얼마나 이게 하나님의 뜻과 반대가 되는 것인지 그걸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는 직접 자기가 또 내려가는 것이죠. 군대를 이끌고 그가 또 라마로 내려갔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가 직접 라마로 내려갔는데 세구에 있는 큰 운물이라고 했는데 세구라고 하는 것은 조그만 동네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라마에 가서 라마까지 이제 도착을 막 하게 되는데 조그만 동네인 세구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큰 운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가 또 물었습니다. 여기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에 있느냐 물으니까 사람들이 이야기했겠죠. 왕이 물으니까 저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사울 왕이 알았다고, 그리고 이제 다윗을 체포하러 가는데 거기에서 또 하나님의 신이 임했습니다. 하여간 라마라고 하는 곳은 사무엘과 다윗과 기도하는 무리들이 기도하는데 거기에도 하나님의 신이 임하고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살기가 등등한 전령들 1차, 2차, 3차도 다 라마에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신이 임하고 사울 왕도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데 들어가자마자 또 하나님의 신이 거기에 임했습니다. 그게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사울 왕이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아직 도착도 하지 않았지만 그가 걸어가면서 예언했다 이렇게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사울이 아마 단단히 각오했을지 모르죠. 내가 보낸 전령들, 이 전령들이 하나님의 신이 임했다고 예언하고 황홀경에 빠지고 이러는데 이런 바보 멍충이 같은 것들이 있나? 나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만일에 뭔가 임하면 내가 막 거절해야지, 이런 마음을 안 가졌겠어요. 그런데 그가 라마에 들어가서 나요스로 가는데 이상하게도 신이 임하는 거예요. 그 신이 워낙 강력하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그 왕은 다른 사람보다 체격이 크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을 이렇게 다스렸던, 군대를 지도한 그런 사람 아닙니까? 강력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의 신이 또 임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도 똑같이 입으로 중얼거리며 또 이상한 행동을 하면서
또 라마까지 갔다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울 왕은 다른 사람에게서 발견하지 못하는 더 특별한 행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행동이 무엇입니까? 23절에 보니까 사울이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하며, 사울이 그의 옷을 벗고, 이거 심상치 않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예언하는 사람들이 옷을 벗고 예언하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가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들이 만일에 예언을 한다 그랬을 때 그 선지자가 옷을 다 벗어 제끼고 알몸으로써 예언하고 이러는 경우는 없죠. 만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고 사람들이 다 옷을 벗어 제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자나 여자나 만일에 그런 행동을 한다고 하면 그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사무엘도 그런 적이 없고 다윗도 그런 적이 없고 다른 사람이 어디 옷 벗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엘리야, 에스겔, 다니엘, 예레미야,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언했을 때 옷 벗어 던지고 알몸으로 예언하고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오히려 복장을 더 단정히 하고 누가 보더라도 교양이 있고 예의 있고 다 갖출 걸 갖추고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뒤죽박죽 제 마음대로 그렇게 행동하면 되겠어요? 그런데 이게 심한 게 뭐냐면 옷까지 벗었다는 거예요. 옷까지. 이건 말이 안 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울이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했다 했을 때 예언이라는 말이 붙었다고 해서 그 앞에 있는 행동을 정당화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언이 아니라는 것이죠. 만일에 우리가 알고 있는 예언이라고 하면 이렇게 옷을 벗고 알몸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원래 신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다가 이렇게 은혜가 내려와야지 기도도 하지 않고 내가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은혜가 내리면 그 정상적인 은혜가 내려올까요?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죠. 또 그가 한 행동을 보니까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하루 밤낮. 아마 찾아갔을 때에는 뭐 아침이나 낮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때부터 옷을 벗고 예언을 하는데 저녁이 돼도 밤이 돼도 밥도 안 먹고 계속 누워가지고 중얼중얼 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모습을 볼 때 이거는 비정상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를 받고 우리가 무엇인가 다른 사람에게 말을 전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만일에 진정한 예언을 허락하셨다고 하면 정상적인 복장을 하고 단정히 하고 예의 바르게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그것이 정상이 아닌가요? 그런데 아침인지 낮인지 밤인지 구분하지도 않고 옷 벗어 제끼고 이런 추한 꼴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렇게 추한 꼴을 하고 누워서 그것도 정상적으로 서 있는 것도 아니고 누워서 이렇게 예언을 했다. 이건 예언이 아니죠. 이건 예언이라고 볼 수가 없죠. 여러분 만일에 오늘날에 어떤 예언자가 사울이 하는 것을 본받고 우리가 예언한다 만일에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 말이 됩니까 이게? 이것은 예언자의 거룩한 모습이 아니고 이것은 오히려 평범하지 않은 이상한 행동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것은 비꼬는 말이죠.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는 이 말은 아니 사울이 선지자라는 말이냐? 그 사람이 뭐 입으로 뭘 중얼중얼 이렇게 했다고 그러고 뭐 이렇게 쓰러져 가지고 뭘 했다고 그러는데 아니 그럼 그 사람이 선지자란 말이냐? 이렇게 비꼬는 말이지 그것을 인정해 주는 말은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전형적인 선지자들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는 여기에서 볼 때에 라마라고 하는 이곳이 신비한 지역이다 하는 것만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나쁜 마음을 가졌든지 좋은 마음을 가졌든지 거기에 들어가기만 하면 이렇게 신비한 경험을 하고 황홀경을 경험하는가? 이것은 라마라는 지역이 이런 특이한 동네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멋진 동네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사울의 이런 행동을 보면서 이것은 성령이 임한 것은 맞다는 거지요. 사울에게 성령이 임하고 다윗에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은 똑같은 것이죠. 성령은 다른 성령 없어요. 그러니까 사울에게도 성령이 임하시고 다윗에게도 성령이 임한 거 맞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에게도 성령이 임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왜 사무엘은 옷을 벗지 않았을까요? 다윗도 왜 밤낮으로 옷을 벗고 예언하지 않았을까요? 그럼 왜 차이가 날까요? 그것은 사울 왕은 그 속에 귀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귀신이 있으므로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그 사람의 행동은 거룩한 모습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의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 이것이 거룩할 수밖에 없죠. 다른 사람에게 다 모범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기쁨이 될 수밖에 없죠. 사울 왕은 성령이 임했는데 그 행동이 취했어요. 이것과 비교되지 않습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언제 추한 행동을 했습니까? 다윗이 언제 그렇게 추한 행동을 했습니까? 무의식적으로. 오늘 여기에 사울 왕은 자기가 알게 모르게 성령이 임하시니까 추한 행동이 나온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속에 귀신이 있다는 것이죠. 그 몸에. 사람 몸에 귀신이 있어도 하나님의 신은 얼마든지 역사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사람에게도 신이 역사할 수 있고, 그러면 그 사람은 점점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겠지요. 그런데 만일에 귀신 들린 자에게 성령이 역사되어진다, 그러면 그 몸 안에 있는 귀신이 발작을 하겠죠. 머리에 있는 귀신은 머리에서 발작을 할 것이고, 그러면 이성적으로 문제가 일어나겠죠. 만일에 감정에, 가슴에 이런 귀신이 있는 사람은 감정적으로 이상한 변화가 있겠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는 그런 행동을 하겠죠. 만일에 의지가 거룩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하면 그 사람은 그 하는 행동이 항상 하나님의 나라의 이웃에게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하겠죠. 그런데 만일에 그 사람의 의지 가운데 손과 발에 이러한 곳에 귀신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의 하는 행동이 다 귀신 발작이 일어나는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것은 영적 원리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귀신 들린 사람들을 수도 없이 봤습니다. 헤아릴 수도 없이 봤습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도 많이 보았고, 귀신에 충만한 사람, 또 귀신이 조금 역사한 사람, 다양하게 귀신이 역사하는 사람을 보고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저는 사울의 모습을 볼 때 이것은 귀신이 들었다 하는 것을 성경을 읽으면서 금방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고민할 필요도 없고 연구할 필요도 없어요. 이건 그대로 알 수가 있는 거죠. 저는 귀신 들린 사람들의 수많은 행동을 그동안 관찰을 했는데 이상한 행동을 많이 할 수밖에 없죠. 어떤 사람은 혀를 날름거리고 이상한 말을 합니다. 아마 성경을 기록할 때 사울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말을 했다기보다는 귀신이 들어서 이상한 말을 했다고 보는 거죠. 그러나 황홀경에 빠져서 이상한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볼 때에는 예언을 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원래 이 예언이라는 표현이 황홀경에 빠져 있다라는 의미가 많이 들어가 있는 말입니다. 이 말 자체가.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은 귀신이 온몸에 있고 또 입부분에도 많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신이 임했을 때 헛소리를 하고 이상한 말을 하고 횡설수설하고 이렇게 했겠죠.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이렇게 몸에 악한 영이 많은 사람, 귀신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은 이런 성령이 임하는 집회 장소에 가면 표가 납니다. 그래서 갑자기 입을 열어서 이상한 말을 하고 떠들고 입으로 이상한 말을 하는 거죠. 사람들은 저 방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런 거룩한 의미의 방언이 아니고 뭔가 이상한 잡소리를 내는 거죠. 아주 이상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지금 사울 왕이 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저는 어떤 경우에는 혀를 낼름거리는 모습도 많이 봤습니다. 혀를 지나치게 낼름거리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사람에게 있을 수 있습니까? 만일에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한다고 하는데 혀를 뱀처럼 낼름거리면서 예언을 하면 우리가 그 예언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거는 아무래도 귀신이 역사하는 것이다. 사실은 그것은 귀신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 귀신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함으로 귀신이 움직이는 것이죠. 우리가 논리 정립을 제대로 해야 돼요. 귀신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하면 이상한 발작 증세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몸이 꿈틀꿈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임하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 그런 집회 장소에 가면 몸이 꿈틀꿈틀하는 사람이 가끔 나타납니다. 저 그거 많이 봤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봤어요. 저 사람이 저렇게 몸이 꿈틀거릴까? 그때는 잘 몰랐지만 이렇게 성경을 알고 영적 세계를 알고 이거를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신이 임하니까 저 사람 몸속에 있는 귀신이 놀래서 움직이니까 저 사람도 같이 움직이는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거 성령이 역사해서 좋은 의미로 움직인다 이렇게 보면 큰일 나요. 만일에 몸이 꿈틀거리고 기어다니고 이것을 좋게 본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이 충만할 때 그 자리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다 뱀처럼 꿈틀거리고 기어다녀야 돼.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지나치게 몸을 반복적으로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룩해져야 돼요. 행동이 거룩하고 말하는 것이 거룩하고 표정도 거룩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신이 임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신이 임하면 이상하게 몸을 이상하게 반복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은혜가 되지 않게. 그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 몸에 있는 세력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심하게 이상한 행동을 하면 우리가 그거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참 좋겠다. 예, 하나님의 신이 임한 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거룩한 사람에게 임했다고 하면 그렇게 이상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 몸에 이상한 영이 있으니까 그렇게 영이 깜짝 놀라서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몸을 반복적으로 움직이거나 머리를 빙글빙글 돌리거나 이러한 행동들이 다 영이 있어서, 귀신이 거기에 있어서 하나님의 신이 임할 때 움직이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울이 옷을 벗었는데 저는 남자고 여자고 귀신이 들려서 옷을 벗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사울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어떤 사람은 성령이 충만히 임하시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임재하시는군요. 저에게 이렇게 기쁨을 주시고 제 가슴이 뜨거워지고 또 시원해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은 두 손을 들고 하늘을 향하여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옷을 벗어요. 우리가 남자가 옷을 벗어도 문제가 되지만 또 여성들이 옷을 또 벗으면 더 좀 아름답지 않죠. 남성이나 여성이나 다 마찬가지지만 저는 그 옷 벗은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얼마나 추합니까 그게. 사람들 앞에서 창피한지도 모르고 사람들이 와서 옷을 입으라고 해도 입지도 않고 그 옷을 벗어요. 사울에게 나타난 이런 현상이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행동이에요 이게. 이게 정상입니까 이게? 그 사람이 사울 왕이라 그런 게 아니에요. 애초부터 영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옷 벗기를 좋아하는 영이 있어요. 그런 영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신이 임하면 이렇게 옷을 벗어요. 남자고 여자고 시도 때도 없이 사람들이 있으나 없으나 많은 사람이 구경해도 상관없어요. 옷 벗어요. 이런 끔찍한 일들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있다 하는 것을 저는 수도 없이 지금까지 보았습니다. 결국은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신이 임한 거 맞습니다.
하나님 신이 임했습니다. 문제는 그가 거룩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좋은 그런 은혜를 담아두는 기회가 아니고 그 몸에 있었던 영이 발작 증세를 일으키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발작을 하다가 귀신이 몸에서 떠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울의 경우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도 계속 못된 짓을 했으니까 결국 그의 몸에 있는 귀신이 떠났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울이 회개할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할 마음도 없었고 회개하지도 않은 거예요. 만일에 사울이 회개를 깊이 했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신이 임했을 때 그가 이러한 추한 행동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신은 임하는데 몸에 있는 귀신은 회개를 안 했으니까 나가지 않고, 그래서 이성적으로, 감성적으로, 또 행동적으로 이상한 행동을 보이고 자기도 이상하고 남들 보기도 이상한 그러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이 이렇게 귀신이 역사했다는 증거가 성경에 몇 군데 나오지 않습니까? 먼저 18장 10절을 보겠습니다. 18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악령도 사실은 하나님 손에 있죠. 그런데 그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악령이 살살 내린 것이 아니고 힘있게 내렸다고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사울 왕은 밖에서도 떠들고 집안에서도 떠들었다는 거죠. 귀신이 임하니까 한 가정의 가장이고 한 나라의 왕인데 여기에서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이렇게 성경에 기록을 했어요. 아버지가 말이죠.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말이죠. 높은 직책에 있는 그러한 사람이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댄다 그래요. 저게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말도 아니고 괜히 횡설수설 이 말 저 말 하면서 떠들고 집안에서 돌아다녔다 그거죠. 그거 왜 그렇습니까? 귀신 들려서 그렇지 왜 그러겠어요? 귀신이 안 들리면 그렇게 되겠습니까? 왜 정신없이 떠돌아다니겠어요?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성경이 그렇게 기록했다니까요. 정신없이 떠들어댄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떠드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고 서로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또 서로서로 교제하는 그런 아름다운 말, 유익이 있는 말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이고, 일반 사람들도 그래요. 일반 사람들도.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높은 직책에 있는 왕이 이렇게 귀신이 강하게 들어와서 집안에서까지도 정신없이 떠들어댔다, 이렇게 말하니 그의 아내와 그의 아들과 딸들이 어떻게 거기에 살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므로 요나단과 그의 딸 미갈이 아버지의 편을 들지 않고 다윗의 편을 들었다 하는 것은 우리가 이 행동을 보더라도 얼마든지 짐작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19장 9절에도 같은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성경에 여러 군데에서 사울 왕이 귀신 들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다, 사울에게 임한 거죠. 성경에 기록한 것만 이렇게 몇 번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하지 않고 귀신 들려 발작한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발작했을지도 모르고 매일같이 발작해서 이상한 말을 하면서 쓸데없이 돌아다니고 다른 사람 피해주고 그랬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만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당신 귀신 들렸으니까 정신 차리십시오, 왕직에서 내려오십시오, 그러면 사울이 그 말을 들었겠습니까? 아마 사울 왕에게 당신 왕하지 마십시오, 귀신 들린 사람이 무슨 왕입니까? 그래 보십시오, 아마 그 자리에서 죽었을 거요.
이렇게 지도자가 귀신 들리면 그 집안, 그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울의 모습은 귀신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하는, 어떻게 보면 양신 역사를 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지만 그 표현은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귀신 들린 사람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함으로 그는 이러한 발작 증세를 일으켰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정상적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왕이 살고 있는 기부아라고 하는 동네에는 귀신이 그렇게 역사를 하고, 사무엘 선자가 살고 있었던 라마, 특별히 라마 나옅 그곳에는 하나님의 신이 날마다 역사하는, 왕궁은 귀신이 역사해서 지옥같이 변하고 있고, 라마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의 신이 역사해서 천국같이 되는 그러한 모습이 성경에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귀신은 쫓아내야 될 대상이지, 내가 귀신과 함께 있거나 귀신과 함께 재미있게 지내는 그러한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귀신은 쫓아내야 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우리가 이성적으로, 감성적으로, 의지적으로 모든 면에서 정상이 되어가는, 누가 보더라도 정상이다,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 정상이네,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갑자기 겁신하네요. 저 정상 맞죠? 이성적으로, 감성적으로, 의지적으로 정상이 되어야 됩니다. 정상.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남편한테 물어보시고 아내에게 물어보시고, 지금 요나단과 미갈이 우리 아버지 비정상이다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한번 물어보세요. 자녀들에게 나 정상이냐고. 부모라고 그래서 무조건 정상이고 자식은 무조건 비정상적이 아니에요. 어떤 경우는 부모가 비정상적이고 자녀들이 정상일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정상적인 자녀는 비정상적 부모에게 교육을 받기가 어려워요. 부모가 비정상이니까. 오늘 예배 끝나고 세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저 정상 맞습니까? 친한 사람에게 물어보지 말고 안 친한 사람에게. 친한 사람은 듣기 좋게 하려고 예, 정상인 것 같네요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정상이 아니지만 예, 정상입니다 다 이렇게 말해야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를 늘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사울이 머물고 있는 왕궁이 되기를 원치 않고 사무엘과 다윗이 거하고 있는 라마 나옅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죠. 라마 나옅의 중요한 점은 무엇입니까? 그곳에 거룩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신이 충만히 임한다. 그리고 기도하러 온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지 살인의 마음, 나쁜 마음을 가지고 그곳에 왔는데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신에 임하는 것을 체험했다 하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너무나 부럽습니다. 우리 교회가 나옅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신이 임하는, 거룩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러한 곳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물론 사울 왕과 같은 그런 사람이 예상치 않게 왔다가 거기서 벌거벗고 난장판을 만드는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감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한 사람이 와서 이상한 행동을 한다? 그거 감수해야 되지 않나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신이 임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한 모습도 드러나고 이상한 모습도 드러나도 주여, 우리 교회가 내가 있는 곳이 라마 나옅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신이 충만히 임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또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면
그 몸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주고 하는 그러한 곳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